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른바 율법 교사들을 신랄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은 그 시대가 인정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혹은 꾸짖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거룩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속물에 가깝다라고 지적하시며, 심지어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파급시키게 하는 나쁜 전염균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사실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읽는데, 이것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오늘 말씀을 상당히 오해하거나 왜곡하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께 식사로 초대하며 함께 좀 잘 지내보자고 요청하는 반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꾸짖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5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집을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처음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너무 엄격하게 혹은 비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틀어졌다고 표면적으로 독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더더구나 그냥 그 손 한번 씻어 주시지 왜 손을 안 씻어서 이 화근이 생기게 된 거야 라고 그 원인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보면 유대인의 정결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아마 집 주인으로 여겨지는 바리새파 사람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찮아서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실수로 깜빡 잊어버리신 걸까요?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이 우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애초에 작정하고 이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허위의식, 그들이 갖고 있는 외식하는 잘못된 신앙적 태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밥 먹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가셨고, 그 시청각 도구로서 손을 씻지 않음으로 대화를 열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손을 씻지 않으니까 불편하니? 그런데 너희들은 겉만 씻지 않니? 정말 중요한 것은 속인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결국은 겉만 씻는 가짜의 거룩이 아니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그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합니다. 이른바 작은 물건도 11조를 드리는 그들의 11조 태도를 비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11조가 아니라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받기를 즐기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꾸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의도한 바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6번이나 반복되는 화 있을진저, 화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화로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멸망당할 자들아, 저주받을 자들아, 이런 뜻이기에 이 말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발언으로 혹은 폭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들었다고 다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배를 칼로 갈랐다. 이런 천공노할 사건이 있느나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외과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갈랐을 때는 그 폐부에 숨겨진 병원균 내지는 병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아주 악하여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과 의사는 칼을 듭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었다고 다 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망할지어다, 망하도다, 망할 자리에 서 있도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망하기를 바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벽돌을 들고 있어요. 그 벽돌을 들고 지나가는 옆에 세워진 차에 유리를 깨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차에 화재가 났고 아이가 차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그를 구조하지 않을 때 벽돌 한 장을 들고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리를 깨고 있는 그 사람은 의인이죠. 어떤 사람은 벽돌을 긋고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로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하여 강도짓을 할 수도 있죠. 벽돌을 들었다고 칼을 들었다고 그것을 우리의 보는 시각으로 표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들 속에 있는 폐부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 집도의처럼 그것을 잘라내려고 하는 이 일들이 결코 그들을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아니고 그들의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된 우아이, 화로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망할지어다라는 이런 강한 표현이기도 하고 다르게 보면 이것은 오호 통제라에 가까운 탄식어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보아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맑은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에 숨겨진 몇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는 숨겨진 심각한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르뽀 잠입 취재. 어떤 기업에 들어갔더니만 착취하며 월급을 주지 않고 밖으로는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직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이상 무슨 뉴스 누구였습니다. 좀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하면 52절입니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여기서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치워버렸다가 맞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서 자기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2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 열쇠로 인하여 문을 닫는다는 것 아시죠? 옛날 문들은 자동문이 아니라 열쇠를 통해서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마태복음에 열쇠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문을 열쇠로 닫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 열쇠를 가로챘다, 열쇠를 쥐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흔히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던 당대에 인정받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경건했으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회중들이었는데, 또한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문을 닫아버렸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표현 중에 키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조직의 키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중추적인 인물을 키맨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나는 첫째 며느리에게 곳간의 열쇠를 줄 수 없도다 이러면 그 큰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곳간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그 가문의 최고의 여성으로서의 권력이었기 때문에 곳간 열쇠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에게 키맨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키맨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에도 키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열쇠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열쇠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찾아보면 겨우 8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문을 열기 위해서 키를 사용했다, 열쇠를 사용했다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나머지 7번을 분석해 보면 3개의 뜻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다윗의 열쇠, 둘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의 열쇠, 그리고 셋째는 무저갱의 열쇠. 계시록에 주로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지옥과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 무저갱의 열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 길고 장황한 설명은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것과 천국의 열쇠는 같은 열쇠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식의 열쇠라고 표현된 이 지식의 열쇠는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없고 딱 누가복음 11장에만 한 번 나옵니다. 지식의 열쇠는 뭘까? 지식의 열쇠를 알기 위해서는 선악과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라고 알려진 그 나무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볼 테니까 뜻을 풀이해 보십시오. Yetz, Dat, Ra-u-tov. Yetz, Dat. 지식의 나무. 선악과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나무의 본명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 열매를 우리가 선악과라고 이름하여 부르긴 하지만 그 나무의 본명은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악도 알고 선을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거 왜 만드셔갖고 말이야. 우리가 그것만 안 만들었어도 죄악을 안 저질렀을 텐데. 근데 헬라 사람들은 다르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만드셨지? 로마 사람들은 또 다르게 질문할 거예요. 저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익이 뭘까?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지 how to do를 물으며 지금까지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떤 무엇이든지 인간에게 유리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연구했고 결국 제도와 법을 발전시키는 그 토대를 로마의 문화가 이루어 왔습니다. 반면 히브리식 사고는 왜 만드셨지? 이유를 규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의 기반이 되는 사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왜 만드셨지? 만드신 거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 사람이었다면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저거 왜 만드셨지? 아니 먹지도 못하는 걸 왜 만들었지? 예전에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 이웃집에 그 두드러기가 온몸에 나는데 뭐 하여튼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서 또 그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산에서 나무의 열매를 따서 이걸 잘 갈아서 빻아서 몸에 바르라고 했는데 그 아픈 아저씨가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죽느니 사느니 하다가 병원 갔다 와서 그냥 아무 이상은 없었는데 그 퇴원하고 와서 그 옆집 열매 따다 준 아저씨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한테 죽으라고 열매를 준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먹지 말고 몸에 바르라고 했잖아. 선악과는 사실 먹는 용이 아닌데 이 무구제비 삼신이 걸렸는지 이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때 식사 기도만 했었어도 안 먹지 않았을까? 선악과를 딱 따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죽는다 그랬는데 에이 안 먹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차이가 없는데 그 하나만을 제외함으로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관상용으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인간은 착각한 거예요. 오늘날 선악과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과학을 통하여 의학을 통하여 영원히 사는 방법을 지금도 복제 인간을 연구하며 찾아내고 있지만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준비하고 신실하게 걸어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죽음으로 예전에는 선악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버리다가 결국 어떤 영성가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최고의 집단이 되었습니다. 한 영성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가장 막는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교회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카프카라는 작가가 인간에게는 큰 두 가지 죄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죄는 성급함과 태만함입니다. 그 작가의 글을 제가 좋아해서 예전에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성급함은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되게 한 죄요. 인간이 나태했기 때문에 추방된 이후 낙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한 죄가 바로 나태함이다. 나태함과 성급함을 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작가가 했던 말 뜻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속단하며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동원하여 판단합니다. 제발 하나님 뜻 좀 묻고 결정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지금 떠오르는 생각대로 감정대로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 그 속단은 카프가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급함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나 사건들 속에서 돌출되게 되고 그 성급함으로 결국 낙원에서 추방된 존재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나태만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당위성을 갖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나태해서 게을러서 태만해서 그 길을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낙원으로 복귀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못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의 상황 때문에 못합니다. 나이 때문에 못합니다. 속단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성급하게 일을 그르치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인정, 그걸 통하여 남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따돌렸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폐부를 찌르는 예수님의 그 훌륭한 말씀이 그들에게 옴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하고 생각 다르다고 앙심을 품고 그래 두고 보자, 예수 죽이고야 말 테야, 앙심을 품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 너희들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들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나.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구나.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천국의 열쇠는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어야만 하고 이 땅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세상인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또 이 땅의 부정의함과 폭력 가운데 헌신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열쇠를 망가뜨리며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면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숨겨진 죄악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병증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그 병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고고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울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